안녕하세요. 교회의 분열에 대한 책망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10절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없고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연합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원문에는 문장의 맨 앞에 접속사가 있어서 그러나 이제라고 서론적 인사말이 끝나고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한 바울의 본격적 언급이 시작됨을 뚜렷이 보여줍니다. 2절의 핵심 단어는 분열입니다. 분열이란 단어는 찢다, 나누다, 가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찢어지고 나뉘어져서 본래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을 뜻합니다. 연합이란 단어는 기계 부속품을 조정해서 정상적으로 움직이다, 그물을 수선하다 이런 뜻으로 망가진 것을 회복하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11절 내 형제들이여 글로에의 집 사람들을 통해 여러분에 대한 말, 곧 여러분 가운데 다툼이 있다는 말을 내가 들었습니다. 다툼이라는 단어는 10절의 분열의 결과로 말다툼과 논쟁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들이 각각 파당을 짓고 자신들의 견해만이 옳다고 주장하며 다투는 것을 말합니다. 12절 내가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곧 여러분이 제각기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쟁 상태의 심각성은 제각기라는 표현에서 드러납니다. 제각기 저마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각각 구호를 외치듯이 일방적으로 교회 안에서 외치는 것과 같은 극단적인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라고 4차례에 걸쳐서 1인칭 대명사 주격을 사용한 것은 고린도 교인들의 다투는 행태가 얼마나 완고하고 격한지를 웅변적으로 드러내줍니다. 바울파는 바울로부터 직접 복음을 듣고 개종한 초창기 교인들입니다. 그들은 다른 지도자들을 배격하면서까지 바울의 사도적 권위를 추켜 세우면서 자신들의 입지도 강화했던 것입니다. 가장 먼저 바울파를 언급한 것은 누구보다 자신이 먼저 인정하지 않음을 밝히는 의도입니다. 아볼로는 바울 다음에 고린도 교회에 부임한 사역자로 헬라 학문에 밝고 성경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글에 능하고 말이 둔한 편이었던 데 비해서 그는 웅변적 설교와 뛰어난 학식으로 한 부류의 파를 형성했을 것입니다. 게바는 베드로의 아람어식 이름입니다. 베드로를 헬라식 이름이 아닌 아람어로 부른 사실로 짐작컨대 이들은 주로 아람어를 일상 용어로 사용하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파에 속한 자들은 인간들의 가르침에 속할 필요 없이 성령을 통해 직접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있다는 영적 우월주의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13절 그리스도께서 나뉘었습니까? 바울이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또 여러분이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바울은 3가지를 질문함으로써 교회의 하나됨의 기초가 무엇인가를 잘 보여줍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결코 당파로 분리될 수 없는 존재이신데 그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사실상 여러 갈래로 나누어 놓는 어리석음을 범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 자신의 이름을 거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와 비교합니다.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행위인데 이들은 세례로 인해 사람과 연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 가운데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내가 아무에게도 세례를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보는 고린도의 유대 회당장으로서 고린도의 첫 회심자들 중 하나였습니다. 가이오는 바울과 고린도 교회에 처소를 제공한 초기 회심자입니다. 바울은 초기 회심자들 중 지도자 몇 사람에게만 세례를 주고 나머지 회심자들의 세례는 실루아노나 디모데 같은 동역자들에게 맡겼을 것입니다. 16절 내가 또한 스데바나의 집안 사람들에게도 세례를 주었으나 그 외에 어느 누구에게도 세례를 준 기억이 없습니다. 스데바나와 그의 가정은 고린도를 수도로 하는 아가야 지방에서의 최초의 열매였습니다. 한때는 고린도 교인이었지만 당시에는 에베소에서 바울과 함께 있었기에 따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17절 그리스도께서는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또한 복음을 전할 때 말의 지혜로 하지 않도록 하셨는데
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바울의 1차적 소명은 복음 전파, 2차적 소명이 세례였습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그는 기초를 놓고 다른 사람들은 그 위에 건물을 지었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말의 지혜란 표현은 당시 헬라 세계의 중심부에 있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인간의 지혜와 달변을 높이 평가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당시 헬라 문명권에서 즐겨 사용하던 수사법은 교묘한 변증법과 화려한 웅변술이었습니다. 헬라 철학의 영향을 깊이 받았던 고린도의 성도들 가운데 복음의 능력보다 인간 지혜, 고도의 수식을 지닌 기교적 어투의 매력에 탐닉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무력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 인본주의적 철학으로 복음의 수단을 삼지 않았다고 밝힙니다. 인간의 지혜가 유익이 있다면 그것은 복음을 앞세우고 그 뒤를 따라갈 때만이 가치가 있을 뿐입니다. 시대가 바뀐다고 사람 사는 모양은 달라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분열에 반대하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게 합니다. 당시 고린도에서나 오늘날의 분열은 우리의 눈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곳에 가 있기 때문에 생겨납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었지만 세례 요한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처음 받은 고린도의 헬라인들이 자기의 가치관과 삶의 스타일을 고쳐서 복음에 합당하게 하는 과정에 겪는 문제들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고린도전서를 묵상하면서 내가 매일 세속적인 환경에서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에 성경적인 답을 얻기 원합니다. 바울 선생의 멘토링을 받아 신학적으로 사고하는 훈련과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배워 신앙과 삶의 성숙을 이루기 원합니다.